속에서 베드로전서 강의 오늘은 32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쭉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첫 번째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 이 정신을 차리다는 말을 소프레노라고 하는데, 이 소프로네오는 자기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신해야 된다. 이거는 네포라는 헬라 말인데, 이 네포는 이게 중독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뭐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쾌락이나 그냥 중독 상태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일 중독까지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중독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면 세상에 취할 일이 없죠. 세상에 취할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때에는 특징이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다.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게 아니고 더 고통스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네 번째로 서로 대접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대접하라는 말이 필록세노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를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접한다는 말이 뭐 우리 잘 아는 사람끼리 밥 먹는 게 아니고, 나그네를 잘 인정하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나그네에게 관심을 갖는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나그네처럼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나그네가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따뜻히 대해주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봉사하라. 우리가 아까 대접하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고, 여기 봉사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 그러는데, 봉사하다는 말이 디아코네오라고 말씀드렸죠. 디아라는 거는 어디를 통하다는 말이고, 코네오는 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통과한다. 우리가 이 봉사한다는 거는 먼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찍 오신 분들이 여기 또 청소를 좀 깨끗이 했는데, 먼지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결과 반드시 은사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없다는 말은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사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 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섬기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섬기면 섬길수록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기쁨이 넘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계속해서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6번째 말씀이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거기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잘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이라고 그러죠. 불시험.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걸 말하죠.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 하는 말도 우리가 조금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이상이 여기다, 이상이 여기다, 크세니즈로 그러거든요. 크세니죠. 아까 제가 그 대접하다는 말이 필록세노스라 그랬죠. 그 세노스라는 말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라는 말을 갖다가 동사로 만드는 게 바로 크세니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살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나그네처럼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불시험을 당할 때 그걸 나그네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뇨병에 걸려 있으면은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뇨를 뭐처럼 생각하라? 친구처럼 생각하라 그래요. 당뇨가 친구가 돼야 된다. 당뇨와 평생 살 것을 생각하고 친구처럼 해가지고 이걸 잘 조절을 해야지, 그래야 당뇨병을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 시험을 친구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늘 찾아오는 친구처럼 생각하고 그 불시험을 상대해야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불시험을 당했을 때 친구처럼 대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느 날 이 세 친구를 모함하는 간신배들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왕을 상징하는 거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는다. 큰 시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결국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은 그 세 친구를 넣었던 군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풀무불 속에 넣기 위해서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넣는 사람들도 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다니엘서 3장 28절에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이 표현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말이에요. 그게 이 세 사람이 분명히 불에 타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걸 이 왕이 보고, 왕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구했다. 이방 왕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오히려 그들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은 다 쪼개서 다 죽이고, 그 세 친구는 왕이 더 높은 자리에 올렸다. 그 얘기가 다니엘서 3장의 기록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불시험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처럼 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불시험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신앙을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더 어려운 시험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이 불시험에 넘어져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 시험을 가져오는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본문 13절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예? 즐거워하라. 또 13절의 끝부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저는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또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인내하고 뚫고 나가면, 여기 13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셨으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오히려 이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소망 중에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를 거부하고 그 뜨거운 불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건져낸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봤을 거 아닙니까? 뭘 봤어요? 자기들을 집어넣던 군사들이 다 죽은 걸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 뜨거운 불에서 건져낼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걸 어떻게 바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오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건지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설사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타서 죽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불시험을 통과해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그가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 그걸 생각하면 뚫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불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고난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으면 뭐가 있다? 사람들이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장사 잘 되고 사업이 뭐 번창하고 그러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누구나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그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시면 중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악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건 저주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뭐 지금 편한 게 낫죠. 뭐 장차 영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장차 무슨 영광 뭐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편한 게 낫지.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되는 영광은 10년, 20년의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편하게 산다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가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우리 어머님한테 아니 어떻게 사시다가 벌써 94세가 되셨냐 그러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니까. 눈 깜짝할 동안에 가버렸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고난을 피하고 뭐 편하게 산다고 해도 잠깐이면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잠깐 인생을 살고 곧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지금 우리가 1년, 2년, 10년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영원토록 고난을 당할 거냐? 예?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거냐? 그게 우리 짧은 인생 동안에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뚫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불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여기 14절 중간에 보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왜 견디기 힘들어하냐 하면 자기 혼자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저 사람은 고통 없이도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이 많을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엄청난 그런 시험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영적인 초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의 순간에도 그의 초점, his focus, 그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 영적인 시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불시험이 많아요. 불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시험을 당해도 초점이 분명해져.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또 자기한테 돌 던지는 돌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돌, 그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운 불시험을 당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시험보다도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주 예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스데반이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영적인 시선, 이 영적인 초점이 사람이나 돌 던지는 그런 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보좌가 보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냥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 많다고 그랬어요. 불시험이. 아이고 뭐 인생 짧게 사는데 뭐 좀 편하게 살다가 그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편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대로, 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대로 다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런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혹시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영적인 시선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고 문제보다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